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이라는 그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6장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신명기 6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맞서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신명기는 토라라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율례와 계명, 율례와 법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핵심인 그 모세오경 중에서 마지막 권이죠. 이제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사실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에서 남았고 그 외에는 다음 세대로서 구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여정을 앞두고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신명기죠. 그래서 앞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 신명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에서 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원래 10하룻길, 이제 호렙산부터,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바로 갔으면 10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10하루 만에 갈 수 있었던 것을 뭐 때문에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당 한 명씩 12정탐꾼을 들여보내라 그래서 들여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다 동일하게 그 땅은 진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런 땅이다 라고 하지만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빼고는 10명이, 그러나 거기엔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죠. 이거는 사람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셔고 그거를 보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막상 들어가서 차지할 때 신속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두려움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정적 보고를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어제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오셨던 마폴로니아 그 선교사님이 이 태에 대한 것으로, 이 자궁에 대한 것으로 메시지를 풀어주셨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태로부터 사실은 메시아가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그 처녀, 아직 남자를 관계하지 아니한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으시고서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메시아의 그 탄생을 이루는 그 태를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자녀가 있기도 전에 범죄가 있었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이제는 그 지니얼로지, 그 계보가 아예 이제는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이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순전한 그것이 없어지게 됐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고 아담한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둘뿐이 없었는데 둘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꼬드기는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것에 순종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타락해버렸어요. 범죄 때문에 이제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그 전에 없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온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뱀의 꼬드김 가운데 그렇게 넘어진 것에 대해서 들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후로 뱀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싸우게 될 것인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 분명히 여자의 태에서 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뱀이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서 찾는 것은 어떤 게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러한 태가 될 것이냐,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존재를 잉태할, 그리고 그것을 출산할 태가 될 것이냐, 이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혈안이 돼서 찾게 되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출을 하는 그 중간 역할을 맡게 된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이 바로 왕을 충동해 가지고 유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면서 그걸 끊어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을 충동해 가지고 마귀가 이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 그 주변을 하여서 다 죽여버리라 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못 끊어냈어요. 근데 그것을 잉태한 태가 무엇인지 혈안이 돼서 먼저 마귀가 찾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이제 원래는 사실은 처녀로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아이를 베게 되면은 부정하다라고 원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때 풍습이었는데, 그 남편 된 요셉에게, 정혼한 약혼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걸 다 설명을 해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러한 작업들, 장치들을 다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단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에게 응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집종이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사실은 마리아가 위험부담을 진 거예요. 자기가 처녀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을 했다라고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위험 부담을 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모든 장치를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집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장치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남편이 또 꿈을 꾸죠.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제 태어나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그 초기 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헤롯의 그 낯을 피해서 이제 나사렛 가서 살게 돼요. 그러한 과정들을 그 옆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돕는 자들을 또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잉태되어지면 그것이 자라나고 이것이 출산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이 출산될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사실은 많은 그 부침을 겪었는데 이미 그 거친 그 뒤에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이후에도 보면은 열화롭기뿐이 안 됐는데 보면은 너희가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그 보고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 그런 광야를 헤맨 그 끝에 사실 나까지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음 세대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이전 세대의 그런 불신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아라.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째 11째 달,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이 출애굽을 한 지 40째가 되었어. 11째 달, 40째도 완전히 차가는 그때,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이거는 그 요단강 동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친 거죠. 그리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이 바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골란 지역, 갈릴리 호수 그 동북 쪽에 그렇게 높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고산 지역,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산 왕 옥까지 쳐 죽여가지고, 그 후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므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거기서 사실 열하루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당도하고, 약속의 땅 남쪽으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레바논 북쪽에 있는, 그리고 레바논에서 더 가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 거기 시리아 지역까지 가면은 거기서 유브라데 강을 만나게 돼요. 거기까지 그냥 전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열 정탐꾼이 아낙 자손이 있어서, 거인족이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메뚜기 같이 그렇게 비춰질 것이다. 우리는 가면은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분개하여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열 정탐꾼의 말에 사람들이 휩싸여 가지고 불평을 쏟아내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잘 살았는데, 근데 종살이 해가지고 막 부르짖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그냥 제껴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조금 닥쳤다고
불평하고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려도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희가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는데 너희 세대는 탈락이야. 이제 너희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너희 세대는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셨어요.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죠. 이 세대로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 쳐도 거기에 거주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우면은 계속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 한 충돌 한 충돌 벌어질 때마다 이들이 얼마나 흔들릴 거냐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세대인 거예요. 애초에 그것을 들여가려고도 안 하는 그 충돌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서 아예 그냥 불신의 불만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탈락. 그냥 이제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탈락되고서는 진짜 40년을 방황을 하게 돼요. 물론 40년을 방황하는 과정 가운데 그 끝에 탈락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열하룻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서 탈락되면서 그것은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정말 그 광야를 막 돌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 도는 동안에 뉘우칠까? 그 도는 동안에 혹시나 마음을 바꿀까? 근데 도는 동안에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더니 진짜 마지막에 10번이나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운트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10번의 카운트, 그 카운트가 다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돼. 그걸 끝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에서 몇 개월을 이렇게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열하루만 가면 당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약속의 분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내가 함께하여서 너에게 주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면서 진입해 가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런 지시나 그러한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내 길이 아닌가 봐. 또 불신으로 내려놓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응할 때 분명히 그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거짓 맹세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을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들, 그래서 어제 그 집회 가운데 오셨던 분들 혹시나 이렇게 일부 공개만 됐는데 영상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 약속, 주셨던 약속 다시 취하라, 그거를 이끌어 주셨죠. 그 강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내딛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이, 물론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져요. 하나씩 하나씩 열려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싸웠어야 돼요. 그 충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순간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일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들이 바뀌어져요. 그 반응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응을 보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정 보고를 했던 그 정탐꾼에게 사람들이 확 마음이 쏠려가지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러면 말미암아 그게 유대력으로는 아부월의 9일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다시 이렇게 만연하게 되고 그런 것에 결론적인 그 징계가 임하는 그러한 것이 성전의 파괴로 있었는데 성전의 파괴가 첫 번째 성전도 두 번째 성전도 그 똑같은 아부월 9일 날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부월 9일의 의미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근데 이 날에 하나님은 사실 정탐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와가지고 이제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에 나서야 되는 날이었어요. 이제 근데 행동에 나서는 것 대신에 불평을 함으로 하나님을 등졌던 날이 된 거예요. 완전한 불신앙,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걸 등지고서는 마귀의 말을 취했던 그 날처럼 그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오염이 되게 된 거죠. 불신으로 오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오염이 되게 되니까 그 세대는 돌이키려고 10번이나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셨는데 10번을 다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리고서는 다 탈락.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탈락. 모세는 구원을 잃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세도 진력이 났어요.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불평에 불평을 더해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그 반석에서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전에 반석을 치게 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셨는데, 이 모세가 와가지고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라고 화가 나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그냥 반석을 쳐버리죠. 그냥 자기 임의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모세는 불평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근데 사람들의 불평에 진력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도 부지불식간에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행했던 그 습관대로, 우리가 화나면은 이성을 잃게 된다 그러죠. 분을 내는 것을 해지기까지 품고 있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면 분을 해질 때까지 품게 되면은요, 분이 삭혀지죠. 그러니까 삭혀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숙성이 돼버려요, 숙성. 그럼 분이 부글부글 끓어 계속 가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마귀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다뤄서 그것을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벌건 대낮에 막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했던 일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거는 배후에 마귀가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그 틈을 내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물론 욕정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 반국가 세력들, 이 나라를 다른 세력에게 넘기려는 그런 세력들이 자꾸 이 나라를 해체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가고, 무슨 인권이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막 자꾸 옹호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혼내면은 와가지고 신고하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원래 잠언서에도 보면은 부모가 징계하라 그러죠. 징계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망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오늘날 부모들 가운데서도 이게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자식들을 막 죽이는 부모가 생겨요. 그것도 배후의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사고가 풀어지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미디어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부추기는 그러한 내용들, 욕망을 부추기는 내용들, 그런 거를 미디어에서 마구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고가 그렇게 오염되니까 그 사고를 타고서는 마귀가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잠들게 되면 사회는 그 어둠이 짙어져 가게 돼요.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다시 서는 그러한 돌이킴이 있어져야 돼요. 교회가 지금 잠들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더 틈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어둠이 짙었어요. 계급사회였고 양반은 천민을, 그 종을 물건 취급해도 됐었던 나라예요. 맘대로 강간했고 맘대로 그냥 죽이기도 했어요. 어둠이 그때 짙었습니다. 점치는 것이 파다했고 우상숭배 가운데서 이 살인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을 해하는 것, 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왔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기독교가 130여 년 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그래서 5, 60년,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도 부흥이 막 불타오르면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놀라는 게 있어요. 카페를 가면은 노트북, 지갑, 핸드폰을 카페 그 테이블에 놔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다 훔쳐간다는 거죠. 틈만 조금만 보이면.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카페에서 그냥 노트북, 오히려 자리 안 뺏기기 위해서 다 올려놓고 아무도 안 건드리죠, 그거. 찜이에요, 그거, 찜.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안전한 나라가 된 거예요. 밤에 다녀도 치안 걱정 없는 나라. 근데 이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금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꽃이 막 피우면서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금 귀신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돼요. 불신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권력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그 엔터테이닝 하는 거, 그런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리고 다단계하고 있고 막. 그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교회 안에서 나눠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눠집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들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처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점령된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말은 번지르하게 하죠. 뭐 독일에서 신학을 했다, 미국에서 신학을 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막 받아들여 와가지고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 갈대숲이 홍해 근처에 갈대숲이 갈라진 것이다. 바보 같은 소리래요. 왜냐하면 갈대숲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냔 말이죠. 참 인간의 논리는 그렇게 빈약합니다, 사실.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게 뭐 박사도 받아왔고 막 그랬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지만 과학이 밝혀낸 거는 이 우주에서 진짜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우주가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태양계 조금 넘어선 수준이죠, 지금 관측하는 게. 근데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조 개가 있어요, 우주에. 그 태양계가
수억 개가 이 태양계 같은 게 막 1000개인가 있는 것이 은하인가 그렇고, 저도 그 천문학을 잘 몰라서 그런 게 또 1000억 개 있는 게 그게 우주고, 이런데 은하군, 뭐 은하단,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이 얼마인지도 셀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과학이 밝혀낸 건 진짜 지극히 일부예요. 근데 과학적이지 않다? 성경이? 과학을 넘어서니까요. 하나님은 과학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학에 매인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물 안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만물 안에 생명을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밖에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얼마 전에 태풍들이 있었죠. 중국을 한번 휩쓸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반도를 휩쓸었어요. 그리고서 일본을 통과했어요. 하나님 지금 동북아에도 사인을 주십니다. 중국에는 엄청난 재난이 임했어요. 한반도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이 지나갔어요. 일본에는 살짝 영향을 미치고 갔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나라한테 지금 메시지를 주세요. 지금 어떤 분은 이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카눈이 자기가 김정일, 북한의 그 2대 독재자 김일성의 아들이 그 김정일이 죽은 날, 사실 하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김정일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러고서는 70년이 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단 70년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셨는데 1948년 1948년 그 건국으로부터 70년이 찬 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으로부터 70년이 찬 때를 또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하던 것이 식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깨닫게 된 게 1953년 7월 27일 정전으로부터 70년이 합당한 거였구나. 정전으로부터 지금 70년이 올해 7월 27일에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다음 날에 5호 태풍, 올해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땅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그 며칠 또 있다가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하게 됐는데, 그것이 기상청이 생긴 지 70년이 됐는데 기상청이 생긴 70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 태풍은. 그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을 그걸 보게 되면서 자기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남으로부터 북까지 하나님의 보혈로 씻겨주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70년 이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풍이 오는 것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인간사에 미쳐질 영향을 하나님 고려하셔서 그 수위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중국으로 사인을 보내시고 지금 한반도에 사인을 보내시고 일본으로도 사인을 보내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도 하시고 개구리가 나오게도 하시고 이가 나타나게도 하시고 파리의 때가 들끓게도 하시고 그리고 돌림병이 그리고 악성 종기가 그리고 메뚜기 떼가 그리고 흑암이 덮여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장자가 죽는 것까지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막 베푸시면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나중에 약속의 땅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거인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상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사인을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림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기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퍽퍽해지면, 조금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던 세대 그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까워 오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그냥 단순히 약속의 땅에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져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도록 강요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거 안 받는 사람은 매매를 아예 못하게 그렇게 강제하려고 그 시스템을 갖춰갑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파고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이런 믿음으로는 쓸려져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코로나 사태예요. 예배하지 말고 문 닫아. 모이지 마. 정부 말 너무 잘 듣습니다. 세상 권력을 우리가 또 존중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충돌될 때에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는 분명히 모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전체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작게 풍파가 일어나는데도 쓰러져 버리는 갈대라면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못 살게 굴려는 분이 아니세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견고히 서겠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읽고 그것을 새기면서 믿음을 경고케 가야 돼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면서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또 뒤에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 중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멸절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게 합당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워놓고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해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말씀을 새기면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